남다른 향기 아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윌슨이 쓴 개미 언덕에 보면 개미집 안에서 한 개미가 죽으면 다른 개미들은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동료의 죽음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 죽은 개미가 썩어 냄새가 나면 비로소 시체를 물어다가 내다 버린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시각으로가 아닌 후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윌슨은 개미의 썩은 냄새가 화학 물질인 올레산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개미에게 올레산을 묻혀 놓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개미들이 올레산이 묻어 있는 개미를 죽은 줄 알고 합동작전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내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몸에서 올레산 냄새가 나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동료 개미들이 그렇게 여기고는 끌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도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냄새, 즉 썩은 올레산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냄새인 예수의 향기 아우라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메시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았는지는 냄새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향기가 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백리향이라고 하는 꽃은 그 향기가 백리를 가고 천리향이라고 하는 꽃은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백리도 아니고 천리도 아니고 만리를 간다는 만리향도 아니라 영원토록 그 향기는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달리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속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량은 값을 주어 갚다 또는 값을 주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우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우라의 삶은 배려에 있습니다. 60이 넘은 노 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마자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는 생각합니다. 이 노부부가 화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내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이뤄왔다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어.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한 번이라도 뭘 좋아하느냐고 물어보기는 했어? 당신은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바로 그때 할아버지 남편이 겸연쩍은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한 이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이나 풀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 할아버지는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임을 보고는 아직 화가 덜 풀려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깬 아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내 건네는데 그 마음은 모르고 나는 보랫동안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그분이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로다 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아내 할머니가 이번에는 남편 할아버지께 전화를 겁니다. 이젠 남편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남편 할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났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을 사랑해 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의 은혜를, 사랑의 향기를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참된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하나님의 향취에 젖어 우리 또한 그 향기를 바라는 아우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웃는 것입니다. 소중에 가장 힘이 있고 강한 소는 어떤 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소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런 강력한 힘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